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때에 따른 믿음과 실천 신앙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구약의 시대는 원죄와 유전죄, 자범죄로 인한 죄의 문제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장이 1년 1차씩 짐승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으며 사람은 누구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다고 하니 오시기까지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하게 없어지려면 세상 끝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며 그때에는 죄와는 상관없는 구원이 있으니 그것이 곧 영육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그런데 본 말씀을 보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죄가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여기에서의 이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의 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은 지난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온 신앙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육의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시고,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구원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즉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초림 예수님을 믿어온 신앙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십니다. 사람들의 바램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저 푸른 창공에서 나팔 소리가 난 후에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야만 믿겠다는 식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인식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 구원이 영혼의 구원과 영육의 구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시대가 있으며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마태 7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교회만 다니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라 할 것 같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교회 다니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양식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강조되는 것은 예수를 믿노라 하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되 그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에 행함으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며,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니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있다고 하여도 인정을 하지 않으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기도도 하며 다짐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 일을 말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실 이 시대에 보내신 사명자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인정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곧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초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재림 때에는 진리의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초림은 씨 뿌리기 위한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다면 재림은 추수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마태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라는 이들을 자연에 빗대어서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를 두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림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다시 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마태 11장 11절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라고 하신 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10장과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씨 뿌림의 역사이고 신약은 추수의 역사로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하였으니 저가 온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하였으니 그 빛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초림 예수님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를 두고 진리의 성령이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계시로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는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한 바와 같이 오늘날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2000년 1월 13일과 14일 48시간 동안 계시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요단강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증거를 받으셨는데 다시 오시는 제 주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증거를 받으시는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사자로부터의 길이 예비되면 그 사자의 전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혜사라고 하고 예수의 영을 덧입었다고 하며 사도 요한까지 운운합니다. 두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초림 보혜사가 누구였으며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지 그 보혜사는 누구인지 보혜사의 의미조차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스스로 내가 예수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종파가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교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오직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의 교리만이 진리이며 진실이라고 주장들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가지고 교훈적으로 전할 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준행자가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만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훈적으로만 교육할 것 같으면 여타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가르침은 어느 종교에서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며,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하십니다. 그 영생은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며 그것을 두고 하늘에 간직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 믿음이 오늘날 신앙인의 참 믿음이며 참 소망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만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시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하시며 자기의 옷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과 지켜야 할 자기의 옷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까지 이를 때에 복을 받는 것이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보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정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내심을 받고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지켜야 할 명령이며,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실 때 하늘에 간직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영육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셨음에도 영생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영육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죽어서 받는 영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 하였습니다. 목자장은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영생의 구원이며, 이 구원은 죄와 상관없이 죄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영육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갖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소중하다 하였습니다. 이 믿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과 11조 드리고 매 주일마다 헌금 드리고 봉사활동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이 모든 것을 다하고 또한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했을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만 구원받는 때이었다면, 부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는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영원하시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